오늘 우리는 가장 피하고 싶지만 가장 깊은 질문을 던지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고통은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 왜 인간은 고통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는가?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통을 피하려 합니다. 편안함을 추구하고 불편함을 제거하려 합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편해져라. 더 쉽게 살아라. 고통 없는 삶이 최고의 삶이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깊은 통찰을 남긴 사람들, 가장 위대한 변화와 성장을 이룬 순간들, 그 중심에는 언제나 고통이 있었습니다. 고통은 단순한 불행일까요? 아니면 우리 존재를 깨우는 어떤 신호일까요? 안녕하세요. 삶을 위한 지혜의 한 페이지, 여러분과 함께 쓰는 지혜의 책, 여기는 북 오브 하우 투. 저는 진행자 제임스 킴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에 작지만 분명한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성공적인 관계를 만드는 법부터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삶의 목적을 찾는 여정까지 어떻게, 즉 how to의 모든 것을 다룹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 속에 어떤 고통이 있다면 이 시간은 단순한 방송이 아니라 하나의 해석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지금부터 고통이라는 깊은 바닷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여정을 함께 시작합니다. 고통 속에서 발견하는 의미, 철학적 탐구. 안녕하세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간 존재의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 중 하나인 고통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려 합니다. 왜 인간은 고통 속에서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가? 이 질문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으며 철학자, 신학자, 심리학자들이 수천 년 동안 답을 찾으려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인간 정신의 깊은 곳에서는 고통을 통해 더 깊은 통찰과 의미를 발견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경험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성장과 깨달음의 원천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 속에서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남긴 인물들, 즉 소크라테스, 욥, 사도 바울, 도스토예프스키, 빅터 프랭클, 이들은 모두 깊은 고통의 경험을 통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사상과 글이 오늘날까지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이유는 바로 그 고통이 그들의 통찰을 진짜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인간의 보편적 언어입니다. 문화가 다르고 시대가 달라도 우리는 고통 앞에서 모두 같은 인간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공통의 취약성 속에서 가장 깊은 연대와 의미가 피어납니다. 이번 방송에서 우리는 철학적, 심리학적, 신학적 관점에서 고통이라는 인간 경험을 탐구할 것입니다. 이것은 고통을 미화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의 무게를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의미의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는 여정입니다. 우리 사회는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행복, 성공,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고통을 피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냅니다. 뉴스를 켜보세요. 광고를 보세요. 이 제품을 사용하면 당신의 불편함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당신의 걱정을 없애줍니다. 현대 사회는 고통 없는 삶이 최고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의미 있다고 여기는 이야기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변화와 성취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중심에는 항상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 없이 얻어진 위대한 성취가 과연 있을까요? 고통의 깊은 골짜기를 걷지 않고 진정한 지혜에 도달한 현인이 있을까요? 아니, 없습니다. 여기에 인간 존재의 가장 큰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살아가지만 우리의 가장 깊은 성장과 의미는 종종 고통을 통해 찾아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이스킬로스는 이 역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다. 그리스어로 파테이 마토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인간 경험에 대한 심오한 관찰입니다. 고통과 배움이 어원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무언가를 말해줍니다. 동양의 전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교의 맹자는 하늘이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 사명을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게 하고 그 근육과 뼈를 수고롭게 하며 그 몸을 굶주리게 한다고 했습니다. 고통이 위대함의 전제 조건이라는 인식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유된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왜 고통은 성장의 원천이 될 수 있을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우리의 뇌는 위기 상황에서 가장 강하게 활성화됩니다. 안락함은 뇌를 편안하게 두지만 고통과 도전은 뇌가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도록 강제합니다. 이것을 스트레스 유발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차원에서 고통은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는 수많은 것들이 중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고통 앞에서 모든 불필요한 것들은 떨어져 나가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만이 남습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이며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지만 고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됩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수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소셜미디어의 완벽한 이미지, 전문적인 페르소나, 심지어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서도 우리는 특정한 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고통이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갑작스러운 질병,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직업의 실패, 관계의 붕괴. 이런 순간들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구축한 가짜 현실을 무너뜨립니다. 마치 강한 파도가 모래성을 휩쓸어 버리듯이 고통은 우리의 가짜 안전, 가짜 행복, 가짜 정체성을 떠내려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의 첫 번째 선물입니다. 진실. 고통은 거짓을 견디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심각한 건강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갑자기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명확해지지 않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인간관계의 진정한 가치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나요? 실패했을 때 여러분의 진짜 강점과 약점, 그리고 진정한 목표가 더 분명하게 보이지 않나요?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관점이 아닙니다. 심리학 연구들은 중대한 위기를 겪은 사람들이 종종 가치 명료화라는 과정을 경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우선순위가 재조정되고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에 대한 더 선명한 비전을 갖게 됩니다. 약간 시니컬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모두 거짓말쟁이입니다. 자신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이죠.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에 대해 자신을 속입니다. 고통은 이런 자기 기만의 망상을 깨뜨리는 냉혹한 현실 요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프지만 또한 해방적입니다. 성경은 이런 진리를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고통이 진실을 드러낼 때 그것은 또한 자유를 제공합니다. 가면 뒤에 숨지 않아도 되는 자유,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입니다. 한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30대 초반에 성공한 사업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외부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 아름다운 가정, 사회적 인정.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무너집니다. 모든 것을 잃는 경험입니다. 처음에는 수치심과 절망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바닥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고 싶은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외부의 성공에 가려져 있던 진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통의 정직함입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당신이 쌓아온 것들은 정말 당신의 것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아를 향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 알베르 카뮈는 말했습니다. 부조리를 직면하는 것이 자유의 시작이다. 고통이라는 부조리 앞에 서는 것,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로 나아가는 첫 걸음입니다. 잠언 17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단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단련하시느니라. 고통이라는 도가니는 불순물을 태우고 순수한 것만 남깁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결과는 더욱 순수하고 진정한 자아입니다. 인간 경험에서 가장 흥미로운 역설 중 하나는 고통이 우리를 고립시키는 동시에 깊은 연결의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깊은 상실이나 실패를 경험할 때 처음에는 아무도 정말로 이해할 수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내가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고통의 고독한 측면입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바로 그 고통이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한 더 깊은 공감 능력을 개발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포스트 트라우마틱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연구들은 깊은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이 종종 향상된 공감 능력, 더 깊은 인간관계, 그리고 타인에 대한 더 큰 연민을 발달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암을 이겨낸 사람들은 종종 다른 암 환자들을 지원하는 일에 헌신합니다. 중독에서 회복한 사람들은 비슷한 투쟁을 겪고 있는 다른 이들을 위한 멘토가 됩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들은 같은 경험을 한 다른 부모들을 위한 지원 그룹을 만듭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고통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우리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고통을 겪기 전에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추상적으로만 이해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직접 그 깊은 골짜기를 걸어본 후에는 그 풍경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그 길의 모든 구석구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여정을 걷고 있는 다른 이들을 진정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약간 시니컬하게 말하자면 행복하고 편안한 삶만 살아온 사람들은 종종 가장 얕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인간 경험의 전체 스펙트럼에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깊은 감정적 현실에 진정으로 공감할 수 없습니다. 고통이 없다면 우리의 공감 능력은 제한됩니다. 이것은 고통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것이 우리를 더 깊고 풍부한 인간적 연결로 인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의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다른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기서 우리는 고통이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배웁니다. 유명한 정신과 의사이자 작가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은 패배를 알고, 고통을 알고, 투쟁을 알고, 상실을 알았지만 그 깊이에서 길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감사함과 민감함과 깊은 사랑의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깊은 고통을 통과할 때 당신은 단순히 생존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른 이들을 위한 안내자, 증인, 그리고 희망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상처는 다른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헨리 나우엔이 말한 상처 입은 치유자의 개념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릅니다. 혼자서는 견딜 수 없는 무게를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는 단순한 개인의 합보다 더 강해집니다. 고통의 공동체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인간 연대의 형태 중 하나입니다. 심리학은 고통이 어떻게 인간 정신 내에서 변환되어 의미와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빅터 프랭클,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자 저명한 정신과 의사는 그의 기념비적인 저서 인간의 의미 추구에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추진력은 쾌락이나 권력이 아니라 의미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가장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프랭클은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의 자신의 경험을 분석하면서 생존한 사람들은 종종 그들의 고통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다고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미래에 다시 만날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거나 세상에 전할 메시지가 있었거나 혹은 완수해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현대 심리학은 프랭클의 통찰력을 확인했습니다. 의미 만들기는 트라우마와 고통으로부터 회복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고통스러운 경험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때 그것이 개인적 성장, 다른 사람들을 돕는 기회, 혹은 더 깊은 영적 이해로 보든 그들은 더 나은 심리적 결과를 경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통이 마법적으로 좋은 것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인간 정신은 그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고통을 변형시킵니다. 시니컬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의미 없는 고통을 견딜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창조합니다. 하지만 이 시니컬한 관점조차도 인간 정신의 놀라운 회복력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혼돈 속에서 질서를, 무의미함 속에서 의미를, 고통 속에서 목적을 발견하거나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은 이런 변용의 과정을 아름답게 설명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변형의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심리학자들은 이 과정을 크게 세 단계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충격과 붕괴입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의 기존 세계관과 자아 개념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작동한다고 믿었던 가정들이 무너집니다. 이것은 매우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투쟁과 재구성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현실을 이해하려고 씨름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과 씨름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이해의 틀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통합과 성장입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이 우리의 전체 삶의 이야기 속에 통합되면서 그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우리를 형성한 중요한 챕터가 됩니다. 이 단계에서 사람들은 종종 고통 이전에는 가지지 못했던 새로운 강점, 통찰, 그리고 목적 의식을 발견합니다. 물론 이 과정은 직선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갔다가 다시 뒤로 물러서기도 합니다. 좋은 날이 있다가 갑자기 다시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궤적은 통합과 성장을 향합니다. 철학자 니체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때로는 잔인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핵심에는 인간 정신의 변형 능력에 대한 심오한 관찰이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단순히 상처 입히는 것이 아니라 재형성합니다. 전통적으로 세계의 모든 주요 영적 전통들은 고통에 특별한 역할을 부여해 왔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전통들이 많은 면에서 다르지만 그들은 종종 고통이 깊은 영적 통찰과 성장의 잠재적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공유합니다. 기독교에서는 고통이 영적 연단과 성화의 과정으로 이해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불교에서는 고통이 인간 존재의 기본 조건으로 간주되며 깨달음의 길은 고통의 본질과 그 원인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힌두교에서는 카르마의 법칙이 고통을 영적 정화와 진화의 메커니즘으로 설명합니다. 이슬람에서는 고통이 종종 알라의 뜻에 대한 항복과 신앙 강화의 기회로 이해됩니다. 유대교 전통에서는 고통이 종종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이끄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전통들은 고통이 단순히 제거되어야 할 불행한 사건이 아니라 더 깊은 영적 진실과 변화의 잠재적 촉매제라는 공통된 직관을 공유합니다. 시니컬한 관점에서는 종교가 단순히 고통을 견딜 수 있게 만드는 이야기를 제공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니컬한 해석조차도 인간이 의미를 찾는 존재라는 심오한 진실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고통의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의 위대한 영적 전통들은 수천 년에 걸쳐 이러한 의미 창조 과정을 지원해 왔습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몇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세상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진정한 영적 탐구의 시작점입니다. 안락함과 성공의 시기에는 이러한 질문을 무시하기 쉽지만 고통은 우리가 이러한 가장 깊은 질문들과 마주하도록 강요합니다. 성경의 시편 119편 71절은 이런 역설적 진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기독교 신학의 관점에서 고통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통을 경험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독특한 신학적 주장입니다. 많은 종교에서 신은 고통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고통 안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고통받을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고통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이것을 예언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우리를 위해 고통을 감수하신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신학적 진리는 단순한 위로 이상입니다. 그것은 고통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과 연결될 때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불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적 이야기 안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현대 심리학의 가장 흥미로운 영역 중 하나는 포스트 트라우마틱 성장, 즉 PTG의 연구입니다. 이것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반대 개념이 아니라 트라우마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현상입니다. 리처드 테데스키와 로렌스 카룬, 이 분야의 선구적인 연구자들에 따르면 PTG는 매우 도전적인 생활 위기에 대한 투쟁의 결과로 경험되는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로 정의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심각한 트라우마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고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개선, 새로운 가능성의 인식, 개인적인 강점의 증가된 감각, 삶에 대한 더 큰 감사, 영적 및 또는 존재적 발전. 이러한 발견은 역설적입니다. 트라우마는 분명히 고통스럽고 파괴적일 수 있지만 그것이 항상 장기적인 손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그것은 또한 심오한 성장과 변형의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시니컬한 관점에서는 이것이 단순히 생존 편향의 일종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트라우마에서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연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니컬한 해석조차도 인간 회복력의 놀라운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모든 고통이 자동적으로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통에 대한 우리의 반응, 우리가 그것을 처리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부여하는 의미에 달려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수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소셜미디어의 완벽한 이미지, 전문적인 페르소나, 심지어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서도 우리는 특정한 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고통이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갑작스러운 질병,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직업의 실패, 관계의 붕괴. 이런 순간들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구축한 가짜 현실을 무너뜨립니다. 마치 강한 파도가 모래성을 휩쓸어버리듯이 고통은 우리의 가짜 안전, 가짜 행복, 가짜 정체성을 떠내려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의 첫 번째 선물입니다. 진실. 고통은 거짓을 견디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심각한 건강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갑자기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명확해지지 않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인간관계의 진정한 가치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나요? 실패했을 때 여러분의 진짜 강점과 약점, 그리고 진정한 목표가 더 분명하게 보이지 않나요?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관점이 아닙니다. 심리학 연구들은 중대한 위기를 겪은 사람들이 종종 가치 명료화라는 과정을 경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우선순위가 재조정되고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에 대한 더 선명한 비전을 갖게 됩니다. 약간 시니컬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모두 거짓말쟁이입니다. 자신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이죠.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에 대해 자신을 속입니다. 고통은 이런 자기 기만의 망상을 깨뜨리는 냉혹한 현실요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프지만 또한 해방적입니다. 성경은 이런 진리를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고통이 진실을 드러낼 때 그것은 또한 자유를 제공합니다. 가면 뒤에 숨지 않아도 되는 자유,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입니다. 한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30대 초반에 성공한 사업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외부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 아름다운 가정, 사회적 인정.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무너집니다. 모든 것을 잃는 경험입니다. 처음에는 수치심과 절망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바닥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고 싶은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외부의 성공에 가려져 있던 진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통의 정직함입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당신이 쌓아온 것들은 정말 당신의 것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아를 향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 알베르 카미는 말했습니다. 부조리를 직면하는 것이 자유의 시작이다. 고통이라는 부조리 앞에 서는 것,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로 나아가는 첫 걸음입니다. 잠언 17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단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단련하시느니라. 고통이라는 도가니는 불순물을 태우고 순수한 것만 남깁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결과는 더욱 순수하고 진정한 자아입니다. 인간 경험에서 가장 흥미로운 역설 중 하나는 고통이 우리를 고립시키는 동시에 깊은 연결의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깊은 상실이나 실패를 경험할 때 처음에는 아무도 정말로 이해할 수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내가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고통의 고독한 측면입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바로 그 고통이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한 더 깊은 공감 능력을 개발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포스트 트라우마틱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연구들은 깊은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이 종종 향상된 공감 능력, 더 깊은 인간관계, 그리고 타인에 대한 더 큰 연민을 발달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암을 이겨낸 사람들은 종종 다른 암 환자들을 지원하는 일에 헌신합니다. 중독에서 회복한 사람들은 비슷한 투쟁을 겪고 있는 다른 이들을 위한 멘토가 됩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들은 같은 경험을 한 다른 부모들을 위한 지원 그룹을 만듭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고통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우리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고통을 겪기 전에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추상적으로만 이해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직접 그 깊은 골짜기를 걸어본 후에는 그 풍경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그 길의 모든 구석구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여정을 걷고 있는 다른 이들을 진정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약간 시니컬하게 말하자면 행복하고 편안한 삶만 살아온 사람들은 종종 가장 얕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인간 경험의 전체 스펙트럼에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깊은 감정적 현실에 진정으로 공감할 수 없습니다. 고통이 없다면
우리의 공감 능력은 제한됩니다. 이것은 고통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것이 우리를 더 깊고 풍부한 인간적 연결로 인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의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다른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기서 우리는 고통이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배웁니다. 유명한 정신과 의사이자 작가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은 패배를 알고 고통을 알고 투쟁을 알고 상실을 알았지만 그 깊이에서 길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감사함과 민감함과 깊은 사랑의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깊은 고통을 통과할 때 당신은 단순히 생존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른 이들을 위한 안내자, 증인, 그리고 희망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상처는 다른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헨리 나우엔이 말한 상처 입은 치유자의 개념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릅니다. 혼자서는 견딜 수 없는 무게를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는 단순한 개인의 합보다 더 강해집니다. 고통의 공동체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인간 연대의 형태 중 하나입니다. 심리학은 고통이 어떻게 인간 정신 내에서 변환되어 의미와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빅터 프랭클,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자 저명한 정신과 의사는 그의 기념비적인 저서 인간의 의미 추구에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추진력은 쾌락이나 권력이 아니라 의미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가장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프랭클은 나치 강제수용소에서의 자신의 경험을 분석하면서 생존한 사람들은 종종 그들의 고통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다고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미래에 다시 만날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거나 세상에 전할 메시지가 있었거나 혹은 완수해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현대 심리학은 프랭클의 통찰력을 확인했습니다. 의미 만들기는 트라우마와 고통으로부터 회복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고통스러운 경험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때 그것이 개인적 성장, 다른 사람들을 돕는 기회, 혹은 더 깊은 영적 이해로 보든 그들은 더 나은 심리적 결과를 경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통이 마법적으로 좋은 것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인간 정신은 그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고통을 변형시킵니다. 시니컬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의미 없는 고통을 견딜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창조합니다. 하지만 이 시니컬한 관점조차도 인간 정신의 놀라운 회복력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혼돈 속에서 질서를, 무의미함 속에서 의미를, 고통 속에서 목적을 발견하거나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은 이런 변형의 과정을 아름답게 설명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변형의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심리학자들은 이 과정을 크게 세 단계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충격과 붕괴입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의 기존 세계관과 자아 개념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작동한다고 믿었던 가정들이 무너집니다. 이것은 매우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투쟁과 재구성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현실을 이해하려고 씨름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과 씨름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이해의 틀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통합과 성장입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이 우리의 전체 삶의 이야기 속에 통합되면서 그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우리를 형성한 중요한 챕터가 됩니다. 이 단계에서 사람들은 종종 고통 이전에는 가지지 못했던 새로운 강점, 통찰, 그리고 목적의식을 발견합니다. 물론 이 과정은 직선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갔다가 다시 뒤로 물러서기도 합니다. 좋은 날이 있다가 갑자기 다시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궤적은 통합과 성장을 향합니다. 철학자 니체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때로는 잔인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핵심에는 인간 정신의 변형 능력에 대한 심오한 관찰이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단순히 상처 입히는 것이 아니라 재형성합니다. 전통적으로 세계의 모든 주요 영적 전통들은 고통에 특별한 역할을 부여해 왔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전통들이 많은 면에서 다르지만 그들은 종종 고통이 깊은 영적 통찰과 성장의 잠재적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공유합니다. 기독교에서는 고통이 영적 연단과 성화의 과정으로 이해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불교에서는 고통이 인간 존재의 기본 조건으로 간주되며 깨달음의 길은 고통의 본질과 그 원인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힌두교에서는 카르마의 법칙이 고통을 영적 정화와 진화의 메커니즘으로 설명합니다. 이슬람에서는 고통이 종종 알라의 뜻에 대한 항복과 신앙 강화의 기회로 이해됩니다. 유대교 전통에서는 고통이 종종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이끄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전통들은 고통이 단순히 제거되어야 할 불행한 사건이 아니라 더 깊은 영적 진실과 변화의 잠재적 촉매제라는 공통된 직관을 공유합니다. 시니컬한 관점에서는 종교가 단순히 고통을 견딜 수 있게 만드는 이야기를 제공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니컬한 해석조차도 인간이 의미를 찾는 존재라는 심오한 진실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고통에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의 위대한 영적 전통들은 수천 년에 걸쳐 이러한 의미 창조 과정을 지원해 왔습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몇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세상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진정한 영적 탐구의 시작점입니다. 안락함과 성공의 시기에는 이러한 질문을 무시하기 쉽지만 고통은 우리가 이러한 가장 깊은 질문들과 마주하도록 강요합니다. 성경의 시편 119편 71절은
이런 역설적 진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기독교 신학의 관점에서 고통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통을 경험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독특한 신학적 주장입니다. 많은 종교에서 신은 고통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고통 안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고통받을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고통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이것을 예언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우리를 위해 고통을 감수하신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신학적 진리는 단순한 위로 이상입니다. 그것은 고통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과 연결될 때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불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적 이야기 안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현대 심리학의 가장 흥미로운 영역 중 하나는 포스트 트라우마틱 성장, 즉 PTG의 연구입니다. 이것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반대 개념이 아니라 트라우마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현상입니다. 리처드 테데스키와 로렌스 칼훈, 이 분야의 선구적인 연구자들에 따르면 PTG는 매우 도전적인 생활 위기에 대한 투쟁의 결과로 경험되는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로 정의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심각한 트라우마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고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개선, 새로운 가능성의 인식, 개인적인 강점의 증가된 감각, 삶에 대한 더 큰 감사, 영적 및 또는 존재적 발전. 이러한 발견은 역설적입니다. 트라우마는 분명히 고통스럽고 파괴적일 수 있지만 그것이 항상 장기적인 손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그것은 또한 심오한 성장과 변형의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시니컬한 관점에서는 이것이 단순히 생존 편향의 일종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트라우마에서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연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니컬한 해석조차도 인간 회복력의 놀라운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모든 고통이 자동적으로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통에 대한 우리의 반응, 우리가 그것을 처리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부여하는 의미에 달려 있습니다. On a starlit night we fly through the clouds, we touch the sky. Dreams that shimmer in the air. In your arms I'm free from care. Always there in every twist, in the mist where loves persist. Hold my hand, we'll never part. You're the beat within my heart. Whispered secrets soft and low. In the dark our hearts will glow.
성경의 요셉의 이야기는 이러한 변형의 힘에 대한 강력한 예입니다.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부당하게 감옥에 갇힌 후 요셉은 결국 자신의 고통을 더 큰 목적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그는 그를 배신한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이야기에서 주목할 점은 성장이 즉각적으로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옥에서 고통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 동안 무언가가 그의 내면에서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지도자로서의 성품, 위기 속에서의 지혜, 배신자도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 이것들은 고통 없이는 결코 얻을 수 없었을 것들입니다. PTG 연구자들은 성장이 트라우마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트라우마를 처리하는 투쟁에서 온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즉, 고통 자체가 성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씨름하는 과정이 성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구별입니다. 그리고 이 투쟁은 혼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구들은 사회적 지지, 즉 믿을 수 있는 공동체의 존재가 PTG를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 함께할 때 혼자일 때보다 훨씬 더 깊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PTG의 신학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통의 과정은 즉각적으로 좋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끝났을 때 우리는 이전에는 가질 수 없었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경의 전체 이야기는 고통에서 구속으로, 상실에서 회복으로, 십자가에서 부활로 움직이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는데 강력한 틀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고통도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큰 이야기의 일부이며 그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희망과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개혁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고통은 하나님의 섭리적 통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고통의 저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통조차도 그분의 선하고 완전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5장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물의 위대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하여 당신의 무오한 예지와 당신 자신의 뜻에 자유롭고 불변하는 계획에 따라서 가장 크거나 가장 작은 모든 피조물들, 모든 행동들, 모든 일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처리하신다. 오늘 우리는 고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고통은 우리 삶에서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깨우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었는가? 고통은 우리의 가면을 벗기고 우리의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심리학은 말합니다. 고통 속에서
인간은 더 깊이 성장할 수 있다고 철학은 말합니다. 고통을 직면할 때 자유가 시작된다고.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고통은 끝이 아닙니다. 고통은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진실한 존재로 변화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고통 속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새롭게 만들기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이 당신의 고통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게 만들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Book of How to는 여러분의 하루에 지혜의 한 줄기를 더해드리고자 매일 새로운 질문과 해답을 찾아 나아갑니다. 이 프로그램은 알파와 오메가 선교재단의 후원으로 함께합니다. 더 많은 내용이나 지난 라디오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유튜브에서 Book of How to 제임스 킴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하는 지혜로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